오늘 부부의 세계, 기대하시는 대로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9월 21일,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오늘 이제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 부부의 날이어서 부부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또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부부에 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걸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 질서를 주신 것 동의하십니까? 그 질서 어떤 질서인지 또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된 것이죠. 우리는 많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공동체의 기본과 바탕은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공동체를 배우고 가정에서 공동체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 가정 공동체를 경험함이 또 다른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때로는 도움이 되고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끼리 어떻게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여타 다른 공동체에서의 삶을 우리가 또 결정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 관한 것은 또 많은 공동체의 삶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배하는 교회 레디처치가 어떤 교회이냐를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또 어떻게 교제하느냐, 셀은 어떠냐 라고 질문함으로 우리 예배하는 교회 레디처치를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이 레디처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 그 가정에, 그 교회, 우리가 속한 이 예배하는 교회의 가정이 어떠한가를 보면 우리 예배하는 교회의 어떠함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양복 입고 지내는 분 계십니까? 거의 맨발로 우리 모든 삶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하는 것이 진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는 여러분이 가장 기초 단위로 모여있는 이 가정 공동체의 건강함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레디처치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가? 레디처치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레디처치의 사람들은 그 교회에 속하게 되면 가정을 향한 새로운 꿈이 생기는가? 그들의 대화가 바뀌고 있는가? 그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를 보면 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사실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가정의 어떠함은 또 부부의 어떠함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부모로부터 시작할까요? 아니요.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정의 출발점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시작하는 부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의 어떠함은 사실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 이전에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가정의 어떠함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어떠함이 모여 실상 우리 교회의 어떠함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까? 자, 남편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점수 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애매하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은 좋은 아내입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집사님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애매한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도대체 뭐가 좋은 아내이고 좋은 남편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아내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남편입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인지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상당히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불편하진 않으셔도 혹 퀘스천 마크가 생기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인데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긴 하나 참 내 온 삶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참으로 역경이 있다. 나 혼자서 될 일인가, 상대가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가정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무엇을 주셨는가? 질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질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네,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종하라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과 같이 민주화 시대에 복종이라니요. 우리가 직장 상사한테도 복종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아니, 남편에게 복종을, 순종까지만 얘기했어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 복종 너무 어렵다. 왜냐? 나도 자아가 있는데, 나도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무조건 복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여러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표현. 무슨 복종이냐. 복종.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성경에 나오는 고대 근동이나 2000년 전에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 특별한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군가 하니 바로 종입니다. 종. 노예들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죠. 더 기분 나쁘시죠? 종에게 쓰는 단어를 이 여인들에게 사용하다니 괘씸하다. 아니, 내가 무슨 종도 아니고 내가 노예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시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내가 참 반론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종과 노예에게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의미로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하는 말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합니다. 예, 표현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각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순서에 대한 불만입니다. 순서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왜? 아내가 먼저인가? 아내가 복종하라고 먼저 얘기하면서 마치 아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먼저 무릎을 꿇고 들어와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먼저 해야 되냐? 남자가 먼저 하면 안 되냐? 아니면 서로가 하나, 둘, 셋 하고 얘기하면 안 되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우리 속마음입니다. 서로가 먼저 미안하다 해주기를, 먼저 말 걸어주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침묵이 바로 그 증거이죠. 여러분의 침묵이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 또는 좀 더 순화해서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을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23절입니다. 23절에는 우리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의 그리스도께서 교회. 자,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더 이해 안 돼. 알 수 없습니다. 예. 남편의 머리라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인간이 머리라니. 예. 어떤 샴푸를 써야 그 머리가 변할까? 아무튼, 예. 복종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더더욱 이해와 용납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성경으로 들어갈까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죄가 들어와서 관영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가 깨어지기 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손되기 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이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은 그 어떤 다른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은 이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 어떻게?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시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때로는 불편했고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하와를 아담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도무지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아니 복종도 불편하고 머리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다가 내가 도와야 한다니 내가 왜 돕는 배필 조수 수준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다는 단어에 원래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제르라는 겁니다. 에제르. 원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때 외에 다른 곳에서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위기에서 도울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역경에서 건져내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띄워드리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고개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할 때에 그 도움이라고 할 때 그 도움이 바로 뭐냐?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 할 때,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 할 때 이 도움은 뭐냐? 조수로서, 하등한 존재로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돕듯이 그 도움의 손길, 도움의 통로, 도움의 역할로 우리 아내 하와 여인들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창세기로 갔는가? 그것은 창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창조에는 순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러분,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예,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궁창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에 뭐 만드셨을까요? 예,
묻이 드러나라 했습니다.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어떤 창조일까요? 여러분, 첫째 날의 창조는 넷째 날로 채워집니다. 둘째 날의 창조는 다섯째 날로 채워집니다. 셋째 날의 창조는 여섯째 날의 창조로 채워집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빛이 그냥 밝음이에요, 밝음. 그런데 그 빛을 비추는 광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에 해와 달과 우리가 말하는 한자어로 말하면 일월성신을 그때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가 생기잖아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들을 그때 넷째 날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해서 땅이 생겼어요. 그 땅에 사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동물이자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앞 창조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뒷 창조로 채워집니다. 자, 그러면 사람도 부부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을 만드니까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내와 남편의 비밀입니다. 뒷창조로 앞창조를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비밀입니다. 아내로 남편을 채웁니다. 여인으로 남성을 채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저 돕는 자라는 것이 조수와 같이 역할을 해서 밥이나 차려줘야 되고 설거지나 해야 되고 남편 옷이나 다려야 하고 이런 어떤 노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을 할 때 그 돕는다는 원어 에제르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들이여,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을 하거나 도우려 하거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아내들이요, 일을 할 때마다 또 가정을 살피고 또 남편을 도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를 통하여 에제르가 나간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에제르가 전달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다 보니까 이 남자와 결혼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뜨니까 결혼하고 있네? 같이 살고 있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남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뒷창조로 앞창조를 채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남성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새 한 마리 날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좋네요. 맑고 깨끗한 하늘. 목사님 너무 좋네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늘입니까? 구름 한 점 없고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하늘이 어떻게 하늘입니까? 그것은 사막이죠. 그것은 광야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지는 겁니다. 저의 와이프로 말미암아 제가 채워지는 겁니다. 아내로 말미암아, 여성으로 말미암아 남성과 남편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로 채워지지 않는 남편, 그 남편은 여러분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들판과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거친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로 채워지지 않는 남편은 그냥 망망한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그냥 물집합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의 총량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가정이 채워지고 남편이 채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갈비뼈를 취했습니다. 누구의 묵상처럼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듦으로 남편의 머리가 머리 노릇 되지 않게 하시고 남자의 발가락뼈로 아내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밟히며 살지 않게 하셔서 특별히 어디에 뼈로 취하셨는가? 갈비뼈로 취한 거죠. 그럼 갈비뼈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위치는 그 사람의 중앙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우리의 역할과 위치는 바로 남편과 가정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가정이 중립을 지킬 수 없고 균형을 잡을 수 없고 가정의 중앙이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갈비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비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리뼈는 길게 생겼습니다. 손가락뼈는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비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갈비뼈는 그 모든 심장과 내장과 필요한 기관들을 다 마치 손가락을 펼쳐서 다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천국 가면 여쭤봐야겠지만 제가 묵상하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왜 갈비뼈를 취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자 아내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 여러분의 성품과 인내와 사랑으로 남편과 가정을 안아주는 거죠. 여러분, 심장이 아무리 강하게 뛴다 할지라도 그 갈비뼈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 심장은 심장이 아니라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장 기관이, 아니 여러분 어떤 기관이라도 그 갈비뼈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는다면은 모든 내장은 흘러내리고 사라져버리고 터져버리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은 그저 그냥 조수와 같이,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로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이요, 여러분의 존재는 갈비뼈와 같이 감싸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는 마치 뒷창조가 앞창조를 채워준과 같이 가정과 남편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남편에게는 사랑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똑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면 불편함이 없을 텐데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이러니까 뭔가 우월의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면 이것은 우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뒷창조가 앞창조를 채우는 것이, 갈비뼈가 모든 내장을 감싸 안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로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우와 열의 문제입니까? 앞과 뒤의 문제입니까? 높음과 낮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부터 이것이 서열의 문제가 된 거예요. 위와 아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어디 여자가,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어디 여자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여성은, 여자는 그냥 어디서 밥도 따로 먹어야 하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는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과 뒤의 문제도 아닙니다. 높음과 낮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인과 노예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온전하지 않고,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원리와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을 썼을까요?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라는 말을 썼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사도 바울이 쓰다 보니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썼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대한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넘어 그 말씀하신 일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넘어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넘어 말씀하신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러면 내가 받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 성경은 내가 떼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은 빼고 다른 말씀만 순종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할 것인가? 아니요. 말씀이 온전히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보다 어떻게 더 잘 아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어떻게 알까요? 남편이 아내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남자가 여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글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6가지 정도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는 머리로 세상을 본다. 그러나 여자는 가슴으로 세상을 본다. 마음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소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는 성취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받읍시다.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는 모든 대화에서 답을 주려고 하고 여자는 이해를 구한다. 남자는 핵심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여자는 주변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자, 남자는 미리 할 말을 생각하고 말하고 여자는 말을 하면서 생각한다. 남자는 정리하고 말하고 여자는 말하면서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다물고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입을 연다. 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표정이 바뀌죠. 입을 다물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상당히 묵상을 한 후에 결정을 내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미 모든 결론이 다 나 있어요. 이게 바로 남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글을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는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제가 아까 창조까지 가서 예레미야, 요한복음 이 3절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런 긴 얘기를 했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남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남자는 인정에 목말라요. 그래서 남자는 마치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 가죠. 죽어라 일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저도 남성인지라, 남자인지라 인정받는 것, 칭찬받으니 좋더라고요. 예. 근데 인정받기를 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수많은 인정 중에 정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바로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남자의 본성이죠. 자, 하나님이 보세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는 23절에 남편이 머리됩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상당한 창조의 원리이고, 왜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그것은 그 복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남편을 인정하는 삶,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인정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십시오.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시오. 남편의 마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 더 나아가 더 성경적이고 근원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내가 없이는 텅 빈 바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광야와 같이 아내가 아니면, 여인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이 연약한 남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에제르, 하나님의 복의, 채움의, 도움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자가 먼저 낳습니다. 남편이 먼저 낳고, 남자가 먼저 낳고, 아내가 먼저 낳았다는 이 질서의 사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내가 없으면 가정이 설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의 통로야. 내가 없어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부부가. 깨지죠. 관계가 깨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깨지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내 마음의 섭섭함과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왜? 남편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아내의 복종과 순종과 인정과 그런 높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겨우 남자는 채워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성은요? 여성은 사랑을 원하죠.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성경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어렵게 써놓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 하나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할 때 그 말 안 듣는 것은 말했더니 대답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말을 했고 들었어요. 대답은 했어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읍시다. 저는 해가 거듭할수록 제가 역시 내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삶은 잘 안 되지만 그런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말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을 듣되 아내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아내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말에서 논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논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논리와 함께 그 아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냐? 왜 그렇게 했냐? 결론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야.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음이 안 왔어. 너는 더 해. 이렇게 나가면 그것은 말은 들었으나 마음은 듣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마음을 들으면 논리가 맞지 않더라도, 할렐루야? 네. 논리가 맞지 않더라도, 그 말하는 이에 어떤 그 허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내를 가정의 중보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가정의 중보자. 역시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그 중보의 영을 더해 주신 것 같아요. 더 기도는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를 세워서 가정을 향한 중보자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주실 때는 그 예언을 통해서 이 교회는 왜 그래? 너의 가정은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꿈 보여주셨어? 너 그 틀렸어? 너 죄야? 이러라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신 게 아니라, 중보의 영을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성이 가정의 중보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